다른 강문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말씀을 안 읽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십계명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십계명 첫 번째 말씀 1계명을 나누었죠. 당신의 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당신이 가장 의지하고 있고 또 당신이 가장 웃고 울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곧 나의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계명을 이제 읽다 보면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암만 그래도 내가 뭐 돌을 깎아서 뭐 신상을 만들어 그걸 앞에 두고 절하거나 경배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암만 그래도 뭐 어떤 형상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돌이나 어떤 나무 조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방식에 관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용어로 다시 적용을 해본다면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였습니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세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있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있고요. 우리에게 뭐 소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뭐냐?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2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린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여러 차례 들었던 금송아지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다들 기뻐했어요. 다들 즐거워했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경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인 금송아지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다른 건 안 됐을까?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생겨서 그랬을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럼 왜 그러면 하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이미 고대 근동에는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든 다른 종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는 당시에 이 다산을 상징했거든요. 아기를 많이 낳는 거. 아이를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힘과 강력함을 상징하는 게 당시 송아지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을 주는 신을 원해요. 자기에게 힘을 주는 신. 근데 힘도 센 데다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생겨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저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도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많이 주시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에다가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투영시키죠.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에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상상을 투영시킵니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이게 바로 제2 계명에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재구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바로 경배,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간단하게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항상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항상 좋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해도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참 괜찮다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보듬어 주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마 이 자리에 절대로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저한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은 다정하고 따뜻하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면도 있지만 반대쪽 면도 있어요. 좋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억지로 막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혼을 내서라도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죠. 그것이 고난이 되든 그것이 고통이 되든 말입니다. 그 또한 사랑하시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시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저쪽으로 가면은 고통이고 망하는 길인데 글로 가는데 괜찮아, 괜찮아, 잘 가봐.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주시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도록 이끄시는 게 또 하나님이세요. 항상 그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또한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상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재구성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신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저 내가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담아서 조각하고 다듬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싶으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그토록 당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셨을까? 우리 교단은 합신입니다. 합신이란 교단인데 전통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인 교단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좀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앞에 십자가를 걸지 않았어요. 다른 교단에 가면 십자가 거는 교단은 많거든요. 그것이 꼭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막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십자가를 안 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걸지 않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십자가가 엄청 비쌉니다. 여기 크면 클수록 비싸요. 근데 그게 아무리 비싸도 정말 중요하다, 정말 소중하다 그러면 걸어야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한 개만 겁니까? 여러 개 걸어야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걸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당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일단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절 자체 안에서 보면 피조세계 전체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하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바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형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18절에 하나님이 직접 물으세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질문의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그 피조물의 그 틀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나무 한 조각, 돌 한 덩이로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상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형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그 신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그 형상을 통해서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미지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형상으로만 만들어내면은 결국 그 이미지대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그 이미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당신을 직접 계시하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뭐 우리 간의 삶에 적용을 시켜 보면 되게 아프고 되게 힘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죠. 되게 연약하고 되게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곧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시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각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요. 같은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각자가 달라요. 다 다르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세 번째로 형상 숭배는 결국에는 예배자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금지예요. 시편 115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비슷한 여러 다른 신들은 죽어 있어요. 그 신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볼 수 없어요.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해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형체를 통해서 감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역시 그처럼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멀고 감각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으로 삼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신과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적으로 왜 우상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말이 어울릴까? 우리 그러니까 질투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때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저 좋으신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단어가 과연 맞을까?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투라는 단어는 이 칸나라는 단어를 쓴 히브리어로, 이 칸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아주 열렬한 사랑에서 나오는 독점적인 그런 마음, 헌신, 섬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 관계를 보면 돼요.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가지는 독점적인 사랑, 그건 독점적인 거거든요. 독점적인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칸나거든요.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허용합니까? 돌 맞았죠. 허용하면 절대로 허용 안 하죠. 눈 돌아가는 거죠.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자체는 본질적으로 독단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독점적인 거예요. 자체가 사랑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라든지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를 성경에서 결혼 관계로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했다 그러거든요. 이 부부 사이에 간음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깊이 독단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가에게 자꾸만 마음을 줘요. 자꾸만 자기랑 비슷한 누군가에게 뭔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참지 못한다. 되게 인간적이에요. 되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혹시나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혹은 그 비슷한 것에 마음을 주면서 그렇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경우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5절 후반부와 6절을 읽으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그래 눈에 들어옵니다.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3, 4대까지 하고 은혜는 1000대까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더 크고 길죠. 그죠? 맞아요. 이대로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되게 우리를 무섭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이전에 그분임도 맞아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를 지으면은 1대, 2대, 3대까지는 꼭 갚아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3, 4대까지 영향을 가는 건 사실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방향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이 그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아무리 높겠죠. 그죠? 저도 저희 집이 그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봐왔거든요. 어려서부터 항상 이렇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따뜻한 가장 제철에 나는 과일을 준비해 가지고 그 신에게 갖다 바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너무 당연했었고, 그렇게 그걸 지켜보는 저도 당연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없을 정도로 살아온 거죠.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뭐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겠죠. 또한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역설적인 희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다시 바르게 세워지면 내 자녀와 내 손주와 그 자손들이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가문, 가정, 기업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정말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사실 현대인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상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칼빈의 말처럼 우상들은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고, 또 그 우상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아주 많이 공존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우상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우상을 정의하거든요.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찾는 삶의 의미, 안전, 기쁨,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가고 기쁨을 찾아가고 안정감을 찾아가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은, 성공. 사실 현대인들은 거의 성공에 목말라 있거든요. 성공. 그러니까 직장에서 성공하고, 학생들은 학업에서 성취를 이루고, 사회적인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증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이 목표를 이루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것이야 라는 생각이 삶을 지배하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건 누구나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특히 우리 안에서 조심해야 될 우상인데 바로 자녀입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섬기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 안 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에게 내가 뭘 주는데 아까워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거든요. 없어요, 진짜.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는 보라고 있는 거거든요.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앞부분에 2편까지 봤나 3편까지 봤나? 그리고 뭐 지나간 건데 이 쇼츠에 뜨는 걸 보니까 그 관식이는 자기 딸한테 뭐 무조건 빠꾸, 뭐 힘들고 어려우면 빠꾸 해. 와. 아빠한테 와. 뭐 그렇게 하더라고. 결혼시킬 때도 그랬고 빠꾸. 직장에 갈 때도 빠꾸. 무조건 아빠한테 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될 때가 있어요. 예. 자녀의 행복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관심사가 하나님보다 더 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자녀를 우상 삼아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신에서는 팀 켈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은 우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이쁜 아들이겠어요. 얼마나 이쁘네.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녀가 우상으로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예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고 내 자녀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해요. 맞죠? 예. 내 자녀예요. 우리 애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막 양육하되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거쳐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해가는 것이 가장 소원수정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 세 번째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우상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하게 재구성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왜 드리느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왜? 복을 놓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해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no.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견해, 사회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분으로만 만들어버리죠. 많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예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이 가장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우상에게 예배한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 스스로가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어가야 되죠. 내가 바뀌어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더 그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만들기가 쉽죠. 설교할 때도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이해하기 편한 그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맨날 곤고해요. 맨날 하고 있는데 기쁨을 얘기하면 기쁨이 뭐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얘기해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섬김을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봉사를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거기에 대해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아주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막 위로가 되고 내가 마음이 막 좋아지고 이런 게 필요하죠, 당연히.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근데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골라내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죠. 적어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싶은, 그 하나님 앞에 더 믿고 의지하고 맡겨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겠다.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성공이나 돈이나 자녀나 뭐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안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 필요하잖아요. 다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살아야 되고 다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벌어야 되고.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면서 이 계명을, 이 두 번째 계명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뭐 형상을 안 만들면 되겠네, 이미지를 안 만들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 수많은 형상과 더불어서 지금 섞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많은 이미지, 그 많은 형상 중에서 뭐가 진짜냐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셨거든요. 그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3년이란 그 짧은 시간이 그 성경 읽으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만난 사건들, 하신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가장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내는 가장 좋을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흩어져 있는 예배의 방향을 하나로 고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시선 자체가 예배에 너무 많이 흩어지는 거죠. 예배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좋아해요라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싶어요. 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 나의 평안, 나의 자녀,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삶의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은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너무 가까이 있고 또 칼빈의 말대로 저도 제 마음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조각하고 다듬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싶을 때가 아주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한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거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쳇바퀴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늘 공고하고 늘 재미도 없고 늘 딱딱하고 뭐 이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시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놀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 자손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다시 한 번 불러볼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크세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세요. 무엇을 생각하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제 구성에서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지어 우상을 버리고 모든 어떤 형상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만들고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결코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깨트리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칸나가 그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헌신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믿고 맡길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모든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